구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그다음에 뭐죠?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제일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벌써 10월 네 번째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에는 불과 좀 화창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흐리고 조금 이슬비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그 성서 일과를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쭉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구약 본문 하나, 복음서에 하나, 서신서에 하나 이렇게 매주일 성서 일과라고 해서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성서 일과를 따라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만 생각해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만약 복음서가 하나만 있었으면 예수님의 전체를 그 한 복음서가 다 설명해 줄 수 없었겠죠? 4개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게, 더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을 먹는데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지만 반찬이 한 개 있는 것하고요, 맛있는 반찬이 4개가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반찬이 4개 있으면 더 영양을 섭취하고 더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듯이 복음서가 한 개 있는 것보다는 4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은혜롭고 풍성하고 깊고 넓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마태복음의 깊은 메시지가 있고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과 또 다른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또 깊은 진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또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기에 또 깊은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서 각각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각각의 깊은 메시지가 있어서 4개의 복음서가 다 귀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요즘 4개의 복음서 중에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주는 깊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반대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탐욕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물질의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나눌 줄 모르는 부자들의 탐욕을 꾸짖고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물론 마태복음을 특히 더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누가복음의 이런 면 때문에 누가복음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비유를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뭡니까? 2가지를 말하면 예수님이 비유하면 딱 떠오르는 비유가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구해주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게 가장 유명한 2가지 비유 아닙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과 탕자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 그 욕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다는 그 이야기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나의 삶과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믿음은 어디에 있나, 내 신앙,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내 신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난 주일에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제일 낮은 계층이고 재판관은 제일 높은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했는데 재판관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과부는, 옛날의 과부는 말을 못하는, 말하면 안 되는 사람,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인데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마침내 재판관을 굴복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만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때로는 과부가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재판관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그를 굴복시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소위 경건한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세금을 걷는 소위 죄인 세리이죠. 저는 그림처럼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를 쭉 이제 자랑을 하지요. 특히 나는 저 더러운 세리처럼 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나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헌금도 하고 경건하게 살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든지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요, 바리새, 영어로는 페러시라는 뜻인데 이 말 뜻이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분리되었다. 나는 더러운 것에는 가지 않고 말하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항상 깨끗한 사람, 분리된 사람. 나는 더러운 곳에는 아예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분리된 사람, 그 뜻이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음식을 볼 때마다 항상 율법책을 봐서 이게 먹어도 되는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이 옷을 입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모든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거룩에 있습니다. 그걸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세리는 자신이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세금을 걷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의 저 입구에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지구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과부가 재판관을 이겼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 깨끗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파 사람은 한평생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하지요.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한평생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 안 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참여하는 시간.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분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신앙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참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분리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리새파 사람이 하나님이 참여하는 신앙을 살기를 원하신지를 이 사람이 알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알았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로마 식민지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세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어야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주님,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저 가난한 사람들에 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더라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다릅니다. 깨끗한 척, 고고한 척, 저 세리를 멸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자신이 저렇게 더러운 것들과 다르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기도, 나만 깨끗하면 돼, 이런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반대로 세금을 거두면서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깨끗하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몸부림치면서 역사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이 세리,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시 한눈을 팔면,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까딱하면 바리새인처럼 이웃을 혐오하고 자기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 뉴스, 한국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장 바리새인처럼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고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딘 것 같으세요? 한국 개신교 교회입니다. 네. 일부 목사님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D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 안 하는데 3D가 뭐죠? Dangerous, Difficult, Dirty. 그러니까 가장 더럽고 위험하고 일하기 어렵고 이런 업종. 한국 사람들이 돈도 많이 안 주고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 난민들, 저 외국인 노동자들, 저 이슬람교 믿는 저 인간들, 저 동성애자들 다 축출하고 쫓아내고 막 목사님들이 막 그런 설교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다 보면 그들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을 거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면 누가 일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아파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지 몰아내자, 쫓아내자, 죽이자, 내쫓아 이런 말이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일반 단체도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지만 교회는 더더욱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파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지 혐오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외쳐야 하는 교회에서 혐오와 배제와 증오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한국 교회가 점점점 바리새파의 신앙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나만 깨끗하면 돼, 이런 개인주의적인 바리새파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침 오늘이 종교개혁 502주년 되는 날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올해가 502주년이 되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종교개혁 정신인데, 이 종교개혁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만 깨끗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종교개혁 정신이 뭐냐? 이웃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신앙,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신앙,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종교개혁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나온 기독교 신앙은 나만 깨끗하면 돼 하는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혼자 계시지 않고 이 더러운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깨끗한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갈릴리 마을 속으로 들어가셔서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 혼자만의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은 그것은 바리새파의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저 더러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든 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더 낮은 이웃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만 깨끗한 그런 분리된 삶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개혁하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주님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